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zet상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3장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예배는 다시 전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큰 부담감 때문에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3단계로 전환해야 되는데 3단계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2.5단계로서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한 주간 조금 관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긍정적인 면에서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3단계로 가지 않더라도 1단계로 가고 또 정상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것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슨 얘기냐? 비대면 예배가 얼마 동안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배가 확장되어지고 가정마다가 가정재단으로 교회로 더 견고히 다져지는 그런 기회가 될 때 그것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절박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동인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또 예향의 목사로서 내일부터 특세와 특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온라인으로 새벽기도회는 전환되어져서 진행되고 있고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만이 아니라 똑같은 예배의 기회를 저녁에도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서 퇴근한 이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즘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이게 예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친구 목사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잘 지내느냐는 인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잘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노점상을 하는 분들로부터 청와대까지 잘 지내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예배로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비대면이란 말이 낯선 정도가 아니라 괜히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긍정적으로 풀어놓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안중덕 목사님의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글 한 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꽤 여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훨씬 더 크고 귀하리라 믿습니다. 기왕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세로 더 강화하고, 그리고 부득이 새벽에 예배할 수 없는 이들도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특별한 밤으로서 예배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은혜의 그릇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담아주시는 은혜도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너무나 흡사하다 하는 그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더라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갖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제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발 강가와 같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자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모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세와 특밤 제목을 그발 강가에서의 특세 그리고 특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프닝으로 해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고 9월 18일까지 이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까지 이어가면서 9월 20일 주일에 전체 마무리하는 클로징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에스겔의 삶의 자리는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에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역할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서는 이미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사는 것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에스겔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에게 적용한다면 에스겔이 25살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30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인데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수인데 손이 말라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열심히 살고 싶은데 직장 문이, 식당 문이, 일터의 문이 닫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고 싶은데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5 나이에 청혼의 꿈을 펼치고 이제는 그 일을 제상으로 부름받았기에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를 들여 충성, 헌신, 봉사리라.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을 지내는 동안 이제는 먼 산 바라보며 한숨 쉬는 그 모습, 그 누구도 패기 있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지 5년까지 지나갔다면 바라보는 사람 혀를 끌끌 차지도 않을 겁니다. 모두가 절망한 가운데 그 어떤 희망도 포기한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언제 정상적인 사회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5년 동안 허송세월하던, 한숨만 푹푹 쉴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에게 그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위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말인데 연다는 말도 있고 가른다는 말도 있고 나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열어주시느냐?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을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찾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사모함이, 갈망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갈망이, 열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열리는 역사들로 이어집니다. 노아 시대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이 열리면서 이후에 될 일들이 선포되어집니다.
지금 그 일이 에스겔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에스겔일까? 왜 다윗일까? 하는 그 질문과 같이 왜 에스겔일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로잡혀간 제사장들이 에스겔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 5년의 기록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그 5년 동안 몸부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또 주저앉고, 그러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쓰다가 또 아무런 징조가 없어서 또 주저앉고 하는 그런 시간이 5년 지나가지 않았을까? 포로 잡혀갈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권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일제치하의 36년 가장 치욕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을 지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 심정이 척박하겠으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장소가 그발 강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일지라도 에스겔 위에 하늘이 열리면 그의 삶의 문제들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뀝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림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똑같은 역사가 오늘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나를 보면 너 죽게 될 테니까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얼굴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뜻하는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일할 마음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영광 중에 에스겔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는 그 모든 역경들 다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참 힘들다는 이야기 많은 분들에게 듣지 않습니까? 아니, 나 자신도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떤 때는 이미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빡빡 울어댈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울고 싶다고 마음껏 울 수도 없는, 억울하다고 억울하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끼리 있을 때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도 문제였고, 변화산 밑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것도 문제였고, 많은 것들이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움직이던 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예수님 명하시니까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물론 그 당시가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남의 폐병보다 내 곧불이 힘들다는 말처럼 내가 지금 당하는 형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 문제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합니다.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병 환자에게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가 필요하겠습니까? 고대 광실 같은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그 심장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모터 펌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장병에 걸려서 그래서 투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투석할 수 있는 것도 복막 투석이든 혈관 투석이든 한계에 다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신장 하나 이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쇄된 글자에 불과한 말씀 같았는데, 읽으면서 어렵고 낯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한 단어일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토록 절망스러웠는데 그 순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들에게 어떤 해로 기록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던 2002년 볼라벤을 저는 다른 태풍 이름은 다 잊어도 볼라벤은 못 잊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 한 해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2020년 앞에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2020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코로나19로 기억되는 2020년이 아니라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것으로 기억되어지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또 하나가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 권능의 손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손, 나를 도우시는 손, 나와 함께 하시는 손. 권능이란 말 제가 참 좋아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말입니다. 권세는 신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이들 태어나면 자녀가 됩니다. 그 아이 심부름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여달라, 입혀달라, 때를 쓸 뿐입니다.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 아이고, 그 아이는 뭐 젖달라, 옷 달라, 나중에는 돈 달라 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게 권세라고 한다면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답게 살지 못한다면 주신 하나님도 받은 우리들도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와 더불어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의 손에, 야훼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여러분, 붙잡히면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어리석고 갈 바를 모르고 할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증거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은 이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구경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5년 허송세월 하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혔느냐 붙잡히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생각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존재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에 하나님 찾아서 잠깐 만나긴 했는데 그 관계가 인격적으로 지속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상담자가 되십니다. 잠시 잠깐의 하나님이 아니라 24시간의 하나님, 1년 365일의 하나님, 평생의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까지 망했으니 소망이 끊긴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벽에다 소리치는 것처럼 튕겨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특세와 특밤을 통해 먹는 말씀이 꿀처럼 달 것입니다. 특세는 참새보다 맛있을 것이고
특밤은 군밤보다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받아 먹으면 삽니다. 기대하면 믿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로잡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에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때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이 열리기를 더 소망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의뢰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시고 그 말씀 특별히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